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를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장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권력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의 대비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의 중요성,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처음도 끝도 없는 종교가 있죠. 돌고 도는 거죠. 순회되고 윤회되는 사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처음을 모르고 끝을 몰라요. 그러나 처음을 아시고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신앙의 그런 우리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도니아가 아주 뛰어난 계략과 또 모략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사실은 밧세바와 솔로몬과 나단이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어떤 작전을 짜건지 꾀를 짜든지 해가지고 될 것 같지만 중간에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세요. 세상. 특히 정치 같은 한 사람들 보면 어떤 정의와 공의를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진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목표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자체가 세상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그게 힘든데 신앙이 없는 수준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걸 상관없이 막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 안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진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진리대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 주시기 전까지 지는 것 같았어요, 이기는 것 같았어요? 지는 것 같죠. 실패한 것 같았어요, 승리한 것 같았어요? 실패한 것 같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사람 눈에는 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 눈에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 실패했습니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졌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기게 하리라.
보이는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를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영적 대반전이거든요. 믿음을 따라서 죽고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팔다리가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고 다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패가 아니란 엄청난 위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진짜 영적 대반전의 드라마를 어디서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마침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지금 고난이 영광이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 책을 받아줬고 전하는 그 핍박당하는 교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환희와 기쁨과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 고난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내고 잘 믿었겠습니까? 그거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복음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 이 세상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특별히 개신교는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한번 해야 돼. 요한계시록을 어디 가서 잘못 들으니까 요한계시록 2단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적인 요한계시록을 알면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신앙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하늘 영광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면요.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민과 어려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받아낼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이제 말씀을 잘 보시되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잘 소화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가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 시작할 때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또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은혜로웠습니까? 처음으로 시작할 때에 잡은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분명히 성경은 어찌 됐든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지 아무리 처음에 잘하고 중간에 잘해도 끝까지 안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너무 자만하지 말아요. 끝까지 가봐야 해요. 목사님이든 성도는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엄청난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해도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목사님을 쓰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는요. 평가가 또 다른 거예요. 내 업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줬습니다. 이거 별개 문제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쓰셨을 뿐인 거죠. 바르게 안 하면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목사님 많이 없다면서요. 가봤나? 가보고 한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경각심을 갖는 거죠.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경각심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깨달았잖아요.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살려달라고 제단 뿔을 만집니다. 뭐 그 제단 뿔을, 거룩한 제단 뿔을 만지면 살려주게 돼 있는 거죠. 예,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제단 뿔을 만지면서 살려달라고 하니 솔로몬이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고 싶어요, 안 살려주고 싶어요? 죽이고 싶죠. 빨리 처단해야 되죠. 그런데 참 솔로몬도 대단해요.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나중에 또 복사로 올 건데 살려줘요 말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건들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 놔주었던 멋있는 장면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전일까요? 유전이에요? 아니면 다윗이 가르치거나 솔로몬이 배운 걸까요? 이걸 자꾸 우리가 운명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믿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타고난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성품이 솔로몬에게 어찌 됐든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네. 타고났기 때문에 저렇다 하면 이건 운명론에 빠져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가는 사람 가는 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 진리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 나은 인생,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삶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응용을 해봤어요. 믿음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공손함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한다잖아요. 그러면 싸워요. 싸우다 보면은 적도 나도 막 끔찍 잔인해지는 거죠. 전쟁을 잘못하면 잔인해져요. 원래 내가 저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살려다 하다 보니까 막 죽이게 되고 살려다 보니까 끔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 보시면 어느 부분에 나와요. 잔인함이 아니라 공손함으로. 제가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분별함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요행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영적 전쟁할 때 영적 전쟁이라 가지고 내가 잔인해지고 독해지고 막 무분별해지고 요행을 바라고 한 방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손함과 신중함과 우리가 성실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전쟁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잔인함과 끔찍함과 막 포악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쁜 놈이 되라 말한 적이 없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그죠? 경건함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싸우라는 거지. 너희도 마귀처럼 되면서 싸우라는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이렇게 싸운 사람들이 가질 하나님의 은혜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제목, 권력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 뜻을 쫓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은혜로운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는 거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무술 배우고 있어야지. 무술 배워야지. 이기려면 밖에 나가서
무술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약하지만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아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도니아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곤란을 겪거나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생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